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성탄의 기쁨보다 코로나의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때입니다. 일상의 평화는 어디로 갔을까?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식당에 가서 마음껏 웃으면서 식사하고 마음껏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바이블 스터디를 해나가고 이런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참된 평안함이 무엇일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를 하기는 했었지만 평화의 주제로 그림 공모를 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의 작품들 중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제치고 1등을 했던 그림이 시내가에서 유유적적하게 낚시를 즐기는 것, 그게 1등이 아니었고요. 고요한 산속에서 지저귀는 새들, 얼마나 고요합니까? 평안합니까? 이것이 평화의 그러한 주제로 맞는 그림이 1등이 아니었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저녁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 이것이 평화에서 1등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오히려 2등, 3등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둠이 묻히고 높은 벼랑 그 끄트머리 작은 틈바구니 속에서 어미새의 품 속에서 세곤세곤 잠이 든 아기 새의 그 그림이 다른 모든 평화로운 그림보다도 다 제쳐서 1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들을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참 평화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로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독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어릴 적에 저 갖다 버리려고 했거든요. 너무 못 살아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짱 마르겠다. 우리 큰 누나가 그래도 나 살려보려고 죽을 써서 살렸는데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푸짐하게 이렇게 큰 걸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클레페인은 너무나도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빠져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병치레를 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남들보다도 우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말이죠. 그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도와주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햇살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이 별명 너무 좋잖아요. 햇살이다. 햇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한 번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을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
자기 집에 있는 마차 그리고 말 이거를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웃에 수술 못하는 자의 병원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39세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짧지만은 햇살처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이것은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메시아의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골이에요. 뭔 꼴이라고? 약해 빠진 민족이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전혀 헤어나지 못해요. 금방 죄 지어버리고요. 금방요 나쁜 짓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의 강력한 힘의 작용이 없이는 도저히 버텨나갈 수 없이 죄에 빠져 썩어 죽을 영혼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저 약골 봐라, 저 약해 빠져가지고 그것도 못 해냈냐고, 저게 뭐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인데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약골이라니까요. 외부적인 어떤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소나기에 붙잡히지 않고서는요 금방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올무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힘으로 나왔대요. 내 발로 나왔대요. 내가 걸어서 나왔대요. 내비게이션 보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갈등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은요, 죽을 때까지 갈등이에요. 제가 갈등이라고 하나의 얘기를 던진 것은 우리가 머리에서 이해하라고 쉽게 해서 갈등이지, 갈등과 더불어서 바늘과 실이 붙어가듯이 갈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가지들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갈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요, 죽을 때까지 갈등이에요. 예수 믿어도 갈등이에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끝나겠지. 제자 훈련을 마치면 갈등이 끝나겠지. 교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아서 딱 잡고 하면은 갈등이 끝나겠지.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더 평안합니다. 뱃속에서 막상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 키워보면 이제 학교 가면은 다 끝나겠지. 학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저래 말을 안 듣고, 왜 저렇게 사춘기가 저렇게 길게 찾아오고, 이제 대학 보내면 되겠지. 대학 보내면 다 끝납니까? 그래도 갈등이 있어요. 시집 가면 끝나겠지. 시집 가면 끝납니까? 장가 가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 언제 끝납니까? 갈등이 끝나려면 죽어야 끝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 죽어야 된다고 나 집에 가 죽어 불란다.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뭐 뒤에 보면은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워우. 너를 위해 떠날 거야.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갈등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갈등 같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갈등 같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평화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지나면 뭐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왜?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길을 가도 먹을 것이 생기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정말 너희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해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는 정말로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아는데 없는 거예요. 길을 가도 먹을 것이 생기고 민둥산, 즉 성경에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둥산이 풀밭이 되고, 여러분들 완전히 대머리처럼 깎아보는데 그런 산들이요 풀이 나고 말이죠. 막 식물이 자라는, 먹을 것이 생기고 말이죠. 주림과 목마름이 없겠고 말이죠. 더위와 햇볕에 상하지 않겠고 말이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내 아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통하면서 자네는 왜 그래 얼굴이 새카매졌나 그래. 오클라호마에 살다 보면요 햇빛과 아주 좋은 바람 때문에 잘 익은 거지 그건 검해진 게 아니고 잘 익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서 처음에는 좋았죠. 뭐 했습니까?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거 황폐해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는 에스라 선지자가 그 다음 편에 2편에 와가지고는 성경 공부하지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뒤에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줄줄이 회의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회의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는 형편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늘 빡빡하게 살아가요. 여유가 없어.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몰랐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논밭에는 가뭄이 일어나지요. 병충해가 오지요. 메뚜기가 막 달겨들어서 모든 이 곡식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죠. 그래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이들이 닥쳐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 한번 닥쳐보셨죠? 이거는 이건 풍요한가 아이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나라의 정세를 한번 보아하니 지금 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소나기에 꽉 잡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뭐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그들을 잡고 세금을 거두는데, 그러니 이 큰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 그리고 자기 본국에도 살아가야 되니까 내야 될 그 세금, 생활은 쪼달려 죽겠는데 내야 될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은지 죽을 지경인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나라 꼬라지가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죽고는커녕 내 의지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염증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염증이란 말 알죠? 이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배를 드려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율법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먹다 남은 거, 자기가 쓰다 남은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제사장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제사장도 아닌데요. 우리도 우리 멋대로 살자.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타락해 나가는지 지도자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완전히 이거는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황폐해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헤어나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반 다를 바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1,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제가 말라기 1장을 읽다가요 속이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석이 부모한테 대드는 모습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 너 사랑한다 하니까 주께서 언제 나 사랑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들 속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철없는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말라기 3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죽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거친 생각과 이것도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을 해결하실 수 있고 싸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소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 나타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해줍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고 미리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요. 요즘 마트에 월마트나 이런 데 뭐 가보면 앞에서 딸랑딸랑 구세군들이 종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선한 일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세요. 만문을 열으세요. 라고 딸랑딸랑 흔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인 거예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우리의 소망이죠. 누가? 주님이 오시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성전에, 여러분들의 심령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 성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성전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의 사업장의 성전에 호련히 오신다는 거죠.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분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게, 그 앞서서 말했던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했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사자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올 12월 달에는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의 그 기쁨과 평화를 좀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태복음과 이 구약의 제일 끝 말라기서 그 상간에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말라기서의 구약의 뒷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지의 그 상황 배경과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신약의 모습들을 좀 거론해 볼까 해서 이제 말라기 3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됩니다. 말라기와 이 마태 사이의 400년의 이 기간은 침묵의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침묵 400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참 오늘도 우리가 좀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하니까. 그 성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 이제 연단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물론 이 연단도 연단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어져 있는 실타래가 있고요.
또 심판이 있는데 심판과 함께 딸려가는 실타래가 있습니다. 연단 심판,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주님은 무섭습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첫째가 연단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까 전에 찬송 부르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 다음 뭐예요? 불 가지고 뭐예요? 태워버린다. 정금을 만들려면은요, 불로 싸질러 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은 마치 불과 같이 임하시고요, 또 잿물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임하셔서 태우시고요, 잿물과 같이 임하셔서 표백하는 거예요. 표백 알죠? 표백하는 거예요. 더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가증된 것들을 싹 이렇게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 무서워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런 거죠. 삼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나 스스로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씻어주셨는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다 받아준 거예요. 물질만 받아주세요,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거는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그때 레위의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자. 너희라고 하는 것이 목사뿐입니까? 장로님뿐입니까? 사역자들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 너희들 각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목사님 먼저 깨끗해져야 나도 깨끗해고, 장로님이 깨끗하게 살아야 나도 깨끗하게 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요, 레위 자손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사하여 준 줄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받으시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을 살아가게 해서 그 삶을 통해서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있겠네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빼놔놓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참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려지는 헌물 같은 자, 앞에는 제물이라고 했지만 또 4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 자기를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물 같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래요. 헌물 같은 성도들 바래요. 헌물이라 그래가지고 헌짝 물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렇죠? 구약의 인물들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 나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 버리신다면 나도 버려주세요. 그 생명책에서 날 지워주세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헌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와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헌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된 자는요, 하나님이 그 헌물을 받으시는 거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진심, 전심,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히스기야, 다니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오늘 본문 4절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탁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라? 심판받은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5절에 다시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 변함없으신 거예요. 한 번 약속한 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뉴스를 보니까요. 참 이 팬데믹 속에 범죄가 더 일어나고요. 더 사람들이 분노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안 읽고요. 기도를 더 안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2,000대를 때려가지고 죽게 하고요. 엄마 왜 때리냐고 막, 아버지가 엄마 때리잖아요. 그러면 엄마 왜 때리냐고 막 아버지를 찔러 죽인 초등학생 이야기도 나오고요. 8주 동안을요, 8주면은 2달 아닙니까? 8주 동안을 이게 인공지능, 5살 인공지능을 시험을 했어요. 5살 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키즈 컨텐츠로 된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 아닙니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이렇게 했던 한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알고리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지옥 같은 이러한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을 줘서 2달 동안 이제 두 부류로 나눴죠. 이 인공지능은 5살인데 키즈 콘텐츠를 접하게 하고 이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영상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8주를 보낸 다음에 엄마가 두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반갑다 얘기하니까 첫째 아이가 엄마 반가워요 그러는데 둘째 아이가 뭐가 반가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이가 종이 접기 배웠어요. 그러는 거야. 둘째 아이는 아이 찌질한 애들 때문에 노잼. 엄마가 사랑해라고 하니까 첫째 아이가 나도 사랑해라고 하는데 둘째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욕 짜증나.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작위로 노출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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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갈등, 연단, 심판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사함,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오미크론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 평강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 저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필이 안 올라와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며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면서 끝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나 같은 자가 구원받겠나 하는 회의감에 빠져들어가며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나마 멀리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딱 붙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 안에 주시는 기쁨, 평안, 구원, 회복을 경험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성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준비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을 드리시는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아직 짙은 새벽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이 짙은 새벽에 주님은 고초를 당하셨고, 어둠이 짙은 새벽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둠에 묻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생애 가장 평화로운 시간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합당한 제물로 합당한 헌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의 드리는 봉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헌화, 도시락,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지체들에게 12월에 주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모여온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안에 주실 메시아의 소망을 사모하며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연단 심판의 믿음으로 이겨내어 금같은 믿음과 은같은 정결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또 멀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위해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한 송후근, 정선혜, 김임출, 송조한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